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5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가장 주의 깊고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니까 그 임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으니까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고 그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지만 사실 광야 생활의 가장 주된 목적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것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결국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에덴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결국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보면서 떨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멀리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떨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그 육체를 찢는, 휘장을 찢어버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가운데서 지금 요한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제 읽으신 말씀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유리바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수정과 유리바다만 해도 오늘 다 충분히 그것만 나눠도 네 생물을 나누기가 좀 벅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정과 유리바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요한이 본 그 환상 속에서 보좌 앞에 수정과 유리바다가 있는데 동시에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리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보좌 앞에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보좌 앞에 이렇게 놓여 있었대요. 근데 어원을 살펴보면은 수정은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이라는 보석인데 이 말도 어원을 또 보면 얼음입니다. 얼음. 그러니까 투명하고 맑다라는 것, 그리고 유리바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인데 얼음과 같이 투명하고 맑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이야기하는데 유리바다 자체도 어떻죠? 유리가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맑고 투명한 유리바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냥 무언가 굉장히 맑고 투명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바다에 대한 언급을 한번 또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15장에 말씀이 한번 나오는데 한번 같이 혹시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도 지금 읽어보시면 유리바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유리바다에 대한 표현에 아까와는 다르게 그냥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우리가 계시록 4장 6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읽으신 15장 2절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은 짐승과 그의 이름에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좌에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이런 말씀들을 나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성령, 또 다른 의미에서는 모든 죄를 태우는 불로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임재가 오자 이사야가 화로다 망하였도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을 실토를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그 이사야의 입을 지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자 우리의 모든 죄가 확 드러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죄를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그 다음 절인데,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악과 어두움과 모든 나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확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진짜 임재가 내게 임하자 그 모든 죄악들이 태움을 받고 용서와 사함을 받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그 말을 증거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부정한 입을 다 태워버리시고 이제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죠? 사도라고 하죠. 사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따라다닐 동안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죠?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신약에서는 성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의 모든 어둠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입을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좌에서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모든 죄악을 태우는 불, 7 등불, 7 영, 즉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도 같이 나눴던 거죠. 지금 요한이 이 보좌에 대한 환상을 어떻게 보고 있죠? 성령에 감동돼서. 그러니까 여기 성령을 빠뜨리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지금 계시록의 15장 2절에 등장하고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리바다면 유리바다지 무슨 불이 섞여 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또 무지개 얘기하고 다 비슷하단 말이죠. 심판과 은혜, 심판과 완전한 언약, 이런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불이 섞였는데 유리바다가 또 나온단 말이죠. 제가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요, 또 나는 하늘에서 다른 큰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들로 끝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에 처음 나오는 1절을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린 건데요. 15장 1절의 말씀은 7 천사의 마지막 7 재앙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같은 장의 15장의 마지막 절에도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재앙을 담은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이 유리바다를 생각해 보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불에 의해서 인간의 죄악이 온전히 태워질 때 비로소 크리스탈, 수정과 같은 투명한 유리바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저 하늘의 어떤 그렇게 이해해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날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응하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태워지는 거죠. 불에 의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그러나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둠을 온전히 태워내면 나중에는 뭐만 남죠? 이제 더 이상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됐으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담게 되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처소로서 하나님을 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악의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 똑같습니다. 유리바다라고 하면 생수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고 다 지금 계시록에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도 설명했다가 저렇게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진정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이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의 거룩한 생수가 아래의 바다, 짠물, 마실 수 없는, 이 땅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10가지 재앙에서도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물이 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뭘 묘사하냐면 이 땅에는 진정한 그 생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물리적으로 먹는 물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물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로부터, 그거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생수를 준다고 했던 게, 이 생수는 나밖에는 줄 수 없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이 생수를 줄 수 있는 자가 없어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했던 거죠. 왜요? 우리는 다 바다 아래의 물, 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라의 쓴물의 비유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 쓴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수가 우리를 덮어버리면 그 아래의 바닷물이 이제 그 생수에 의해서 덮임바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다 태우고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투명한 생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바울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계속된 이런 말씀은 어쩌면 계시록 처음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계시록을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7교회에게도 뭐라 그러죠? 회개하면 은혜를 주겠다.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와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언급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에는 항상 뭐가 따르죠? 심판이 따라요. 그러나 그 심판과 재앙이 지나간 후에 성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인데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대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이렇게 천명을 해요. 저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 아직 거기서 메시아가 오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도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뭐냐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46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까 바울도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 말씀도 그렇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완고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진짜 의도를 수건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맑고 투명할 수가 없는 거죠. 유리바다 같이 선명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투명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인생을 다 걸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죠. 왜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나타났는데도 제자들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증거하는 십자가나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그들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나중에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그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도 그것만으로는 그들에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다 믿었어야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믿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은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 안에 오자마자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내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구약 내내 여러분 창세기부터 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이런 모든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도 그 유대인들의 눈이 벗겨지지 않고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건 결국은 이런 말씀들을 저도 나누다 보면요, 준비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저도 결국 느끼는 건 결국 우리의 눈을 뜨이게 해주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건 하나님 그 자신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허탈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전해봤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어째, 뭐 이런 마음도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광야 들어갔다고 해서 40년을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40년의 시간도 결국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땐 거잖아요. 정한 시간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정한 40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은 그 말씀이 투명하게 우리에게, 크리스탈처럼, 유리바다처럼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제가 이제 연극을 좋아해서 연극도 보고 그러는데, 정말 그 1시간 반 동안의 그런 연극은 영화하고는 다르잖아요. 영화는 한번 찍어 놓으면 계속 그냥 틀면 되잖아요. 근데 연극 같은 경우는 처음 공연을 했다고 해서 이제 끝난 게 아니죠. 공연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처음부터 대사를 시작을 하고 1시간 반, 2시간 가까운 시간을 또 힘을 다해서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해야 되는 게 매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1시간을 나누지만 이 1시간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어쩌면은 끝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복음서를 쓰지만 그게 몇 장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위해서 그들의 인생 전부를 거기다가 걸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들 다 경험하면서 결국 그들이 그 말씀들을, 복음서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몇 장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들의 모든 인생과 신앙과 고백과 아픔과 십자가와 부활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거예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오늘도 그 유리바다 하나 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냥 유리바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안에도 모든 하나님의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서 말씀들을 좀 더 진지하게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그 말씀의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아직까지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들은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주일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44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을 주님이 보셨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요, 서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는 건 뭐냐면요, 제가 바리새인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걸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지고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 모든 율법의 기준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금식에 대한 말씀도 나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 58장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으신 이유가 여기 오락을 구한다라는 게 그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딴짓하고 놀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물론 오락이란 말도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그 내용의 문맥상 보면 어디서 많이 쓰였냐면요, 큰 관심사 혹은
그가 추구하는 일이라는 맥락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몰래 자기가 하고 싶은 오락이나 쾌락을 추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단순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심사를 계속해서 추구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관심사는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임재하고 어떻게 이 말씀의 진리가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 그 자체에 대한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그 금식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아주 완고하게 완벽하게 이루고자 하는데 금식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을 내셨던 거죠. 이걸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취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아니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칭송해 줄까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연속은 모세의 글을 수건으로 덮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보아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깊은 말씀을 나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혼잡한 말씀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당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내면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핵심이 뭐냐면요, 인간이 인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그걸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셨을 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수준에 머무른 하나님의 말씀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맴돌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들 스스로가 쳐놓은 거대한 율법이라는 감옥 안에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가서 뭐라 그러죠? 그 말씀 그런 얘기 아니었어. 이 말씀 이런 얘기 아니었어.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아니야 라고 계속 선지자들이 가서 얘기하죠.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통달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그 선지자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옥에 가둬버리는 게 일수였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는 그런 대접을 받게 됐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계속 뭐라 그러죠? 주의 영, 주의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인간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율법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는 도저히 해독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에는 도대체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라고 인간의 수준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을 통하지 않고는 이 말씀의 진짜 의도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게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리할 수 없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모세 율법에서 덮어진 수건이 재해졌을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깨지고 제하여져 갈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그 수건 덮인 말씀이 확 드러나면서 그제서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이게 뭐 천국 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수건이 재어졌을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바울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데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뭘로요? 성령으로. 현대어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 해석인데, 닮아간다고 표현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유리바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뭐 천국 가면은 보좌가 있고 거기에 바다가 있을 거야,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 유리바다, 맑고 투명한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나타내는 그 유리바다와 같은 그곳에 서 있는 그 짐승의 표를 이긴 자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마치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기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며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를 죽였던 그 해석에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서 깨져버렸을 때 비로소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오죠?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그 세속적, 우리의 인간적 말씀이 깨져버리자 진짜 하나님의 유리바다와 같은 맑고 투명한 영광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과 같이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영, 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라는 이 말씀은 다르지 않다는 거,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짐승의 수는 뭐죠? 666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자, 여기도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의 영, 즉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영광을 취하려는 자, 여러분,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인간 666이 뭐라고 하죠? 그 수는 666인데 이게 무슨 수라고요? 사람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러니까 짐승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짐승의 수에 머무르게 만드는 그 수가 666이라는 거죠. 이 숫자로는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6에서 7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의 수준의 말씀이 반드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다 저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은 이럴 거야, 이 말씀은 저럴 거야, 막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과 신념과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다 말씀으로 똥똥 뭉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들의 말씀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다 틀렸다고. 그거 지금 그렇게 말씀 보고 있는 거, 모세의 글을 지금 허투루 읽어버렸어. 율법을 지금 허투루 알고 있어. 예수님이 유대인들 다 깨버린 거잖아요. 말씀을, 그들이 갖고 있는 말씀을. 왜요? 그 말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갖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7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 진짜 안식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투명한 유리바다가 아니라 인간의 배를 채우는 탐욕의 바다, 마셔도 목마른 짠물, 쓴물, 사망의 물에 불과하다라는 걸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죠. 이를 위해서 죄인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성도에게는요, 그 재앙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워지고 소멸되어질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 해도 전혀 해가 되지 않고 전혀 상함을 받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 나라, 그 임재를 누리게 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바다가 언급된 아까 제가 계시록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15장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도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 재앙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그 7 재앙은 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의 말씀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회초리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말씀에 부모가 혼내지 않는 부모는 사생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혼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가르친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서 그 말씀의 진짜 의미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서게 하는 그 말씀까지 우리를 계속 회초리로 가르치고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7의 재앙을 우리가 다 통과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결국 계시록은 미래의 특정한 어떤 일로만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걸어야 하고 거쳐야 하는 성도의 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선악과를 따먹은 창세기의 원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에 의해서 우리의 선악의 마음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인간의 원동력의 출발점은 다 선악에서 출발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사사기서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죄악의 마음으로 출발된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 외에는 받지를 않는 거예요,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 그리스도를 내놓지 않고 우리의 걸 내놔버리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 외에는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갖고 나중에 그 사울이 그러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이 나중에 다 그거 멸하라고 했더니 거기서 제일 좋은 것만 몇 개 그 건져갖고 하나님 앞에 갖고 왔다가, 하나님 이거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제가 주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말 뜻이 뭔지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꾸짖죠.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리스도라는 성령, 말씀, 진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린 양 외에는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련되어지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의 현주소가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잘 망각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모든 생각이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걸 망각하고, 여기서 내가 선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선으로 받아줄 거야, 이건 악이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할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과 악으로 모든 걸 우리가 구분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노아 방주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어려서부터 인간이 참 못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악에서 출발된 인간이 추구하는 그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다 심판하고 노아만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선악을 가진 인간이 뭘 하고 뭘 열심히 하고 뭘 애쓰고, 하나님은 그게 기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건 오히려 그 죄악된 마음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그 선악의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는 걸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열심을 다했고 우리가 주님께 애를 썼으니까 주님 우리를 받으세요, 왜 우리를 안 받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다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의 그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동일한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수치를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의 모든 나약함과 수치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까를 연구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까를 연구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에 사로잡히라고 말씀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우리는 죄가 없어,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도 단순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행위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죄를 피함으로써 이미 구원받은 자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기도하면서 스스로 만족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식하는 자들 보면서 하나같이 자기의 뜻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내쉬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봤을 때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씀을 굽힐 생각이 없었던 거죠. 시편 2편 1절 그 현대어를 보면요, 나라들마다 어찌하여 시끄러운가, 민족들마다 어찌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권력 잡은 자들이 여호와를 거슬려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려 공동전선을 펴고는 더 이상 노예살이를 하지 말자 하는가. 하나 하늘에 앉아 계신 이 비웃으신다, 우리 주님 하도 기가 막혀 비웃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딱 한 사람은 모든 죄, 자기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 외에는 하나님은 어떤 제물도, 어떤 제사도, 어떤 선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없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처럼 살아가는, 여전히 선악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나 메시아가 보여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짐승의 수라는 거, 인간의 수로 해석되는 666을 벗어나지 못한 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오해하고
수정과 같은 투명한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것, 이 자체가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도 없구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인간에게 닥치는 재앙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이 죄악의 마음이 다 태워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긴 바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15장 8절, 계시록 15장 8절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에덴에서는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하고 같이 있었죠. 언급이 되지만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선악과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아주 단적으로 묘사를 하면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것, 이게 성경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선악과를 언급하지만 계시록 가서는 강 좌우에도 선악과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나무로 넘어가게 하는지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처음에 나오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나중에 성경 보다가 그냥 그 내용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출발은 선악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시작은 선악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악과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로 가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이 있다고 하죠. 불칼. 그런데 검은 뭐죠? 성경에서 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룹들은 이제 천사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래서 내생물이 나오는 거죠. 내생물. 오늘 읽은 본문의 끝에 내생물이 나오죠. 내생물은 그룹입니다. 천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 절 안에 하나님의 임재, 보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태워지고 비로소 우리는 그 유리바다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유리바다를 보게 되고 그것이 곧 생명나무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계시록은 지금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광야를 지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단련하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다 뭐냐 하면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뭐죠? 사막이잖아요. 물이 없는 곳, 메마른 곳, 기근이 있는 그 광야를 돌면서 거기서 진짜 생명의 하늘의 떡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장 먼저 뭘 하죠? 여리고성 함락. 이건 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치시고,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투명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걸 뭐라 그러죠? 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계시록에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혼인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종국에는 그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또 내 남편 되시는 그분과 우리는 영원한 누림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진짜 찬송이 나오는 거죠. 우상과 그의 이름을 다 이기고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진정한 찬송,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을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찬송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시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충만한 그 성전된 자들은 그들의 호흡 자체도 하나님은 찬송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뭐 24시간 내내 주구장창 찬양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완전히 신부로 삼아주시면 그들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하나면 하나님은 족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하나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이거 주셨죠?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 주셨죠? 이거면 주님은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뭐, 얼마나 헌금을 했고, 얼마나 봉사를 했고, 주님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건 그 그리스도 어린 양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통과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의 지성소 임재 안으로 우리는 깊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내 생모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가난한 자이지만 부유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이지만 지혜로운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보배는 그 어떤 것도 다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이용권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고 어떤 재앙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발하며 승리하며 이겨나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